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이게 어렵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스펙도 만들어야 되고 경력도 쌓아야 되고 각종 세상이 요구하는 그 조건들, 입학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오디션에 합격하기 위해서. 결혼도 조건이 맞아야,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목표가 달성하는 것 같고 또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자, 세상의 성공도 물론 우리에게 짜릿하고 중요하지만 세상의 성공보다 인생의 성공, 전체 인생의 성공,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성공, 그 성공의 결과가 뭐죠? 구원이죠. 구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9장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구원에 대해서 지금 구원이 주제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다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깐인데, 안개와 같은 것인데.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삼국을 통일했던 태조 왕건도 죽기 전에 인생 무상이다. 헛되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인생의 성공이고 영원한 성공이에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 말씀 구원 이야기예요.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목표와 같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고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성공하려면, 구원이 완성하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과정은, 단계는 어떤 것인가?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제는요, 구원은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하다. 이게 대전제예요. 어떤 시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인간이 관여하고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나도 불가능하니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0장 1절, 2절, 3절을 보니까 우리 지난주도 그죠?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 근심과 고통,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래서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의 마음.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단들 특징 뭐죠? 열심은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이단들 특징. 열심은 있어, 열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런데 성도님들, 열심히 진정성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막 교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물론 아름답죠. 복되죠. 믿음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완전히 진정성의 기준은 못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뭐 여전도회 회장, 집사, 검사, 권사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 열심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일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이 뭡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활동하고. 그거 왜 못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의 의지로. 네? 열심이 아닌 거예요. 열심.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정답대로 가야 되잖아요. 룰대로 가야 되잖아요. 코치가 제시하는 정석의 폼대로 가야 되잖아요.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얻으려고 신앙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 자기 방식. 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뭐죠? 구원을 얻으려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대로 그냥 내가 순종하면. 근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순종해야지 구원받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해내려고. 왜 그렇죠? 여기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보세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속 터지는 모습이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이거는. 그러니까 오답인데 그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그냥 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냥 잘못된 폼인데 그냥 그 잘못된 폼으로 열심히 그냥 연습한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무지함,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신앙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지 이걸 몰라요. 본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대로. 네?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가 뭐 자기가 하려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해내려고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네?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지금 믿음이 아니라, 이 열심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하고 신념은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은 무너져요. 순식간에.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구원은요 절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 딱 전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구원은 인간의 자력이 아니라 반대말 타력. 구원의 필수 조건 오로지 같이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이런 철학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성령님이 다 하신다.
성령님에게서 좌우된다. 지난주 말씀, 성령님에게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 성령님 손에 달렸다.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성령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구원의 완성은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는데 다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내가 안 믿어버리면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완성은 성령님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구원의 필수 조건은 오로지 성령이에요. 대전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구원의 필수 조건. 자, 첫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 이름 천사가 더 잘하겠죠.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 조건, 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구원이 있는 곳에. 그래서 성도님들, 만남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이 내 구원과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이제 구원의 과정인데, 보내심,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을 택하죠. 주의 종을 택하고 그 주의 종을 준비시키죠. 모세 같은 경우 40년 준비하고, 다윗도 막 20년 준비하고, 아브라함도 준비하고, 12제자 준비시키고, 저 같은 경우도 막 몇십 년 준비되고, 준비하고 부르셔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성령님이 붙여주세요.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다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1차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세요. 네. 단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뭐 그 사람이 잘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말씀을 들려줘요. 네.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뭐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이런 존재가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뉴스, 사실, 복음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여기 나오죠.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성령이 보내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듣고, 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구원의 필수 조건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사람이에요.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메시지를 듣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구원의 필수 조건 뭐냐면 들음이에요. 들음.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왜 듣게 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되든지 안 되든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음의 내용이 나한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일단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말이에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야 일단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구약의 잠언에 많이 나오잖아요. 들어야 된다고 계속 들어라. 지혜가 외친다. 수요일날 우리 잠언 말씀 전하고 있죠. 지혜가 외치는 거예요. 들어라. 안 들어요. 일단 내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와서 들어야,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와닿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이 영적인 메시지니까. 세상의 어떤 그 메시지랑 그런 거 다르잖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관여해야 들리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느니라.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전해도 모든 사람이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들이,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안 보이죠? 지금 기도하는 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논리적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잘 전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셔 들리는 거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전하나 막 집중하고 몰입하고 듣잖아요. 귀를 열고.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듣게 하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로 다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셔야. 여기 16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또 문제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보세요. 전했는데 들려줬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안 들어요. 안 들려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구원의 필수 조건 두 번째 뭐냐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그게 들리는 거예요. 내 귓가에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구원의 필수 조건.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들음, 경청,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왜 들려줍니까? 믿으라고 들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을 지금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라고. 자, 믿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떤 기관으로 지금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여기 보니까 본문에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우리 9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도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10절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구원의 과정, 단계.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됐다,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거 알아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녀서 익숙해서 지금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과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너 그 사람 알아? 너 정세민 그 사람 알아? 알아. 너 그 사람 믿어?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그 사람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믿음이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위탁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이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아는 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진짜 믿는 자들이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성도님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마음. 머리로 그냥 내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수용하는 거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복음적인 사건들을 내가 본 적도 없고 그 시대에 산 것도 아니고 목격자도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믿고 믿사오니?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같이 해주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9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주로, 주인이 주로 시인하며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누가 무엇이 되사? 주가 되사 나의 주인이 되사. 13절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 네?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위한 수단, 내 인생의 도우미, 내 인생의 스폰서, 내 인생의 키다리 아저씨, 내 인생의 진이, 네? 뭐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냥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는 해결사, 슈퍼맨, 나의 아저씨. 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님을 이런 존재로 믿고 있죠. 믿고 있죠. 이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고 있죠. 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시대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막 잘해주니까 막 오병이어 사건 막 기적을 막 이루어지고 병든 자 고쳐주고 내 문제 다 해결해 주니까 막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막 열광하죠. 막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막 말씀도 막 열심히 듣고 그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바뀌어요. 돌변해요. 내가 죽는다. 그 예수님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내 인생에 내 모든 문제 해결해주고 필요를 충족해주고 로마로부터 해방도 시켜주는데 그 주님이 자꾸 죽는데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니까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지금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이건 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주도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인생에 고비가 올 때 그때 도와주세요. 나타나셔서 그런 정도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인인 거예요. 주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이 뭐죠? 항상 좋은 것, 복된 것,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란 건 성도님들 이거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사람이요, 우리의 심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 말고 다른 주인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데 믿음은요 인생의 대전환이에요. 혁명이에요. 혁명. 어떻게 보면 혁명은 뭐죠?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정권의 주인이었는데 그 정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믿음을 너무나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쉽게 만들어버리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 모습들,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믿음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나는 죽고, 성도님,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못 죽으니까 성령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주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물세례 받잖아요. 옛날에 물세례였잖아요. 물세례, 예수님이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에 잠긴 게 뭐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도 믿음은요,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분께. 자기 주도 인생에서 이제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실을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죠. 광야 여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짜증냅니까? 왜 그렇게 징징대요? 왜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랑 막 싸우고, 아무 잘못도 없는 모세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왜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처럼 먹는 것도 자기가 메뉴도 선택 못해. 맨날 만나만 먹어야 돼. 가끔 메추라기. 네? 외식할 때 메추라기. 만나 먹는 거, 뭐 내가 선택하는 거, 출발하는 거, 멈추는 거, 사사건건 다 통제를 당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진정한 노예다 그러면서 막, 이게 무슨 자유냐, 이럴 바에 다시 이집트로 가자 막. 그걸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 이후에 그냥 훈련시키고 수업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막 자기가 생각대로 되죠. 근데 점점 구원받고 인생의 양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성령님이 끌고 가요. 성령님이.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헷갈리죠. 이거 뭐지? 이게 진정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막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이끌리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님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끌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성도님들, 지난날 우리의 인생이 왜 불행하고 흑역사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다 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 영광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성령께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귀하게, 정상적으로. 그 성령님이 지금 관여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죠. 왜 스트레스입니까? 육의 속성이니까. 육의 속성대로 사는 게 편한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진짜 큰 은혜예요, 성도님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들면 이걸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진짜 큰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내 마음대로 했으면 벌써 엉망진창됐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 정말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더 양심적인 것 같아요. 대답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보다.
성령님이 내 인생에, 우리 다 똑같아요. 성모님들만 씁쓸한 웃음 가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제가 뭐 설교한다고 저는 뭐 마스터 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님 앞에 이렇게 살자고 우리 서로 막 지금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여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내 인생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지금 내가 주도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주도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막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안 돼도 아무튼 간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뜻을 추구하는 목회자의 목회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여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중요한 크고 작은 문제든 중요한 문제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위주로,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위주로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냥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돈이 되고 그러면 그냥 선택해 버리는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이러한 생각으로 선택하느냐. 이 세 가지만 봐도 지금 성령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가,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점검하시고,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정보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이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차단벽을 딱 세워놓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구원의 필수 조건은 반응이에요. 반응. 표출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지막 필수 조건이 뭐라고요?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는 고백으로는, 고백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고백하는 거죠. 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아주 썸 타고 그냥 연애가 체질이었던, 고백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 누구죠? 시편의 다윗은 진짜 고백을 잘했어요. 나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고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다. 시편은 그냥 연애 편지예요. 그냥 고백의 고백. 주밖에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고백하게 되고 사람에게는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공개적인, 그러니까 여기 시인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다. 그러니까 세례식은 뭐예요? 세례식은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식은 구원 받은 사람의 인증샷이에요.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결혼식 같은 거죠, 세례식이.
이제 나는 성령님이 나의 신랑이고 성령님하고만 살 거예요. 그분만 사랑하며 살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요, 성도님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쉬워 보이잖아요. 순복음교회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일어나래요. 담임 목사님이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그대로 따라해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 오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냥 입으로 신했잖아요. 뭐라고 선포한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불러주는 거 따라하면, 그냥 시인하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예요? 로마가 예수를 시인하면 사자굴에 던지고 불에 태워 화형시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문제예요. 그런 시인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냥 구원을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은 내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되면 내 진짜 신앙 민낯이 공개돼요. 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북한에 있으면 내 진짜 신앙이 공개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북한에 있으면 내 진짜 신앙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불 덮고 나는 찬송하고 성경 한 장을 읽으려고 할까? 기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을까? 그리고 잡혔어요. 그래서 정말 포로 수용소에 갔어요. 예수 믿는 자한테 가장 심하게 핍박한대요. 정치범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인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의 공개적인 선언과 선포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나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사건은 아까 말했잖아요. 위대한 혁명이라고. 단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거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200년 동안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네? 예수를 안 믿으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지 않아요? 협박만 하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안 믿다면 그냥 풀어줘요. 근데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시인하고 사자굴 속으로 끌려가고 화형장으로 가고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경제적인 손해, 사람들한테 뭔가 내 입지와 존재가 신변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나는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그 싸움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믿음 가지고 싸우죠. 우리 뭐 가지고 싸웁니까? 우리가 돈과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가지고 성령님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구원받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다르거든요.
그게 획기적이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달라요. 아주 작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임신하면 현상이 나잖아요. 감기 들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는데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변화가 나타나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얘 좀 뭔가 다른데? 뭔가 다른데? 좀 이상한데? 그전 같지 않은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고민이 있는데 조금? 고민하는 거, 고민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진짜 귀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거. 믿음 없는 사람 고민 안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그냥. 근데 내 막 고민하는 거예요. 자꾸 갈등하고. 그건 귀한 모습이에요. 그건. 자,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구원의 필수 조건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구원의 필수 조건. 대전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 그죠? 성령님이 아니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딱 세워놓고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요. 말씀. 그냥 단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저랑 성도님과의 관계가 말씀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그냥 서로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고, 저는 전하고 성도님들은 자꾸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성도한테 자꾸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입이 딱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복이 없어요. 자꾸 제가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세 번째 뭐죠? 듣는 거죠. 들음. 말씀을 전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를 열고 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 내가 왜 예배 때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되지? 그럼 이건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 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은혜가 안 된다 요새. 그전에는 막 설교 들 때 은혜가 되고 막 감동도 있고 막 깨닫기도 되고 막 마음을 막 찔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듣고 그 다음에 뭐죠? 듣는 게 다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다. 믿어드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 좋으면 고백하죠. 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게 되면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나한테 손해와 피해가 올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복이 있어요. 이 부분 한 5분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는 자. 이게 뭐예요? 이 부르는 자가 헬라어로 기도하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풀어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복을 주신 거예요. 바라크의 복. 기도는 천국 열쇠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을 천국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는 기적의 열쇠예요. 기적의 열쇠. 기적을 만들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감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의 복이 복이냐? 우리의 인생은요, 그 드라마 명대사처럼 성령님 소환 연속이에요. 성령님을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데. 기도는 숨을 쉬게 하고, 기도는 밥 먹는데 못 먹고 숨을 못 쉬는데 힘들어야죠. 기도를 안 하는데도 내가 편하다. 이건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은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그냥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안 되니까, 너 없이는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처럼 그분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기도는 구원의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연속이지라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구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내 문제는요, 구원받는 기회예요. 기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기회가 돼버려요. 위기 관리가 되고요,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기 구원이 이런 뜻이에요. 해결하시다, 건져주시다, 변화시키다, 타격을 받지 않는다, 보존한다. 얼마나 좋아요. 5가지.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 진짜 기도하면 이 5가지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타격받지 않아요. 괜찮아요. 보존이 돼요. 기도하면 내 영적인 게 보존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빼앗겨요.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건져주세요. 자꾸 빠져, 침체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도 기도하면 다시 건져내세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복은 부를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복,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마지막,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되죠? 동그라미 12절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한 단어, 부유하시도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부유함.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유함, 부자 되는 거. 물질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부유함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에요. 네? 물질로 인생은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성령이 채워져야, 내 영혼의 안성맞춤 되신 성령님, 내 영혼의 단짝. 네?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르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부유함, 충만함, 채워짐, 충만하니까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함 누린 고백 잘하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베드로도 이 영적 부유함을 맛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은과 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뭐예요? 그 속에 없는데, 성령님이 없는데, 영혼이 안 채워졌는데, 그러면 계속 은과 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지는데 어떻게 해요? 물 빠진 독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유하면요, 어떤 승리, 어떤 기적, 어떤 복이 있냐면 더 이상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부자에 대해서 정의했죠.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한번 같이 해주세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자, 그게 부자예요. 성령이 임하고 기도에서 충만하고 영적으로 채워지면 넉넉해요. 포만감, 야 좋다, 든든하다, 가득 채워져 있다는 그 어떤 은혜 때문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런 비유했죠. 제가 간장게장 좋아해서 막 먹고 있어요. 얘네 엄마가 다른 반찬 줄까? 필요 없어. 이거 하나로 충분한데. 비유가 좀 너무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충분한 거예요. 성도님들, 풀소유는요 무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벤츠, 최고급 벤츠를 가지면 지금 갖고 있는 소형차는 버리는 거예요. 벤츠를 갖고 있으니까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가 막 세상적인 거 가지려고 막 애착하고 집착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이 텅 빈 증거예요. 애정결핍.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애정결핍.
성령 결핍.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한테 뭔가 사랑받아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헛되고 다 바람을 잡는 수고예요. 이런 것에서 다 우리가 점점 자유해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조건 부요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점점 자유롭고 넉넉해지고 사람이 아주 심플해지고.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부유하면 부럽지 않아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나보다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절대로 부럽지 않아요. 부럽다면 뭔가 지금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부럽지 않고 마지막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빨리 찾아야겠다. 11절, 마지막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인간들이 왜 시기, 질투, 막 피의식 속에 사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쟤보다 부끄러운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탄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이 문제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탈출시킵니다. 해결받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최고인데 이게 수치심이 없어요. 이게 여기 부끄럽지 않다 많은 뜻이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굴욕당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패배당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비참해지지 않는다.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 이렇더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진짜예요. 100%.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새드 엔딩이 될 수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새드 엔딩이 될 수 없어요. 네? 진정한 승리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진정한 승리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말씀, 구원의 필수 조건, 이거 잘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그 놀라운 복을 사용하시면서 활용하고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점점 부유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